오늘은 어제 계속 이어서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서둘러 떠났던 다윗과 그 일행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죄로 인하여 나타났던 결과들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섰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떠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함없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은 내가 어느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 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떠나는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했었던 일행 중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사독이 그리고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본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다윗이 올 때까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왕의 정당성을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사독과 아비아달 역시 언약궤를 성에서 다윗에게로 가져감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압살롬이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샀고 환심을 사고 많은 무리가 그들 가운데 모여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왕은 오직 다윗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독과 아비아델의 모습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그 모습을 반응해 보였는가? 25절에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가?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쫓겨나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은 아직까지는 다윗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떠나 다시금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약궤를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언약궤가 파손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보내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가 얘기했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언약궤가 없이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 또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선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나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 지금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 나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앞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삶이 앞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다윗이 돌아섰던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도 다시금 돌아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또 두 아들 아비아달의 아들과 함께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사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리 계시를 받고 알려주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언약궤를 메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간다면 평안히 너희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상황들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후세를 또 만나게 됩니다.
후세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아히도멜이 그와 함께 계약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주면 좋겠다라고 후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또 행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모순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취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 또 노력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모순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멜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멜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30절에 다윗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윗은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암논에게 수치를 당했던 다말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의 모든 상황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의 소식을 들었던 것은 아히도멜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멜은 당시 모략가였습니다.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과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게 이끌어 달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며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날씨를 보면 금요일까지 비가 막 내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멈춘다라는 일기예보였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요일도 비가 오고 토요일도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전까지 온다라고 일기예보가 뜨기도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주차장에는 놀이기구를 놓고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자 했는데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어린이 주일을 아름답게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과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날로 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해가 찌지도 않았고 구름도 있었고 가장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을 보냈던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았던 것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었던 엘리야의 기도,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선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신하로 다시금 회복되었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을 하나님 멈추고, 또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계획들이 어리석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우고 후세의 계획을 따르게 하며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으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마찬가지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함과 바람을 이루는 기능도 있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과 소원만을, 또 나의 바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통로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은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찾으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